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좀 끝까지 23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주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늦추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주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 아래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였으나 구원의 본을 받고 순종하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한 것으로 내가 사람의 의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을 이루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하지만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만 들어도 대강 오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될지 우리 짐작은 좀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하면서 계속 나가면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 세울 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갖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으라는 복음 전도하는데 굉장히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신 분들이 이제 예수를 이제 믿게 되죠. 믿게 되면 교회 나오면 뭐 새신자 공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배를 참여를 많이 권면을 하죠. 사실 우리가 저번에도 붕어빵 전도에서 2분을 전도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한두 번 나오시고 또 오늘도 나온다고 대답은 하시고 안 나오시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나눴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전도는 계속 돼야 된다. 그 영혼 맺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만 성령님이 그들의 영혼을 전도를 열매 맺게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도 나가고 있지만 네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의 생명의 핏값을 너에게 받겠다. 내 손에서 에스겔에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에 얼마나 정말 열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디모데를 통해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결단을 하고 또 뭐 침례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 또 성경 공부도 하게 저희는 성경 공부는 없어요. 전에는 오후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 공부 대신에
요즘엔 요한복음 가지고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성경 공부예요. 근데 초신자들한테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새신자들을 오면은 제가도 하지만 또 바쁘면 또 몇 분들 교육이 돼가지고 그분들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시고 교회는 무엇인가 담임 목사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시키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신앙이 성장을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주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고 고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가졌는데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늘나라의 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그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다행히 저는 처음에는 주제 설교를 했지만 지금은 쭉 이어져 나가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주일날은 한 절씩 읽진 않지만 좀 더 쉽게 풀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한 절도 한마디 말씀도 빠지지 않고 다 듣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해 설교를 듣다 보면 생전 처음 듣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제 설교는 여러분에게 듣기 거북한 본문은 절대로 웬만해서는 잡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말씀이 빠져서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몇십 년 만에 그런 말씀도 있었어? 할 정도로 그러나 저한테 이 강해 설교를 하게끔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거의 다 바꿨습니다. 주제 설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쭉 따라오시기만 하면 말씀이 빠지지 않고 다 선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더 나가서 그 예배가 좀 부족하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성경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는 필사도 하고 또 더 나가서는 더 이제 깊이 말씀이 이해되면 큐티까지 이제 이렇게들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들은 그래도 많이 따라오시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아직 그 부분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몇십 년 다녀도 주일만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의 지금 단계 있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단계가 진짜 중요해요. 교회에서 많은 분란이 있고 믿는 사람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매스컴 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뭐 침례 받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는데 그 다음 이 세 번째 단계에 머무르지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라고요? 배우고 익히고 듣고 했던 것들을 삶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 살아내니까 많은 문제의 주인공이 장례식장이나 어떤 데 보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보여요. 집사 뭐 이런 거. 제 그때마다 많이 마음이 찔립니다. 그분이 선한 행위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집사, 교회 이런 표시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 집에 문제 있다.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촬영을 했는데 현관문에 십자가가 있다. 교패가 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찔려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뭐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안 좋은 것에 주인공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 번째 단계예요. 알면 뭐예요? 읽으면 뭐예요? 배우면 뭐예요? 쓰면 뭐예요? 그 다음엔 변화돼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주에 지난주에 좀 강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변화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십자가 여러분 죽은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거를 침례를 통해서 나도 장사됐다 하는데 죄송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침례를 치렀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때 온전히 죽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매스컴에서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되는 안 좋은 그 모든 것들은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그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빨리 변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서서히 또 어느 날 갑자기 왜 어떤 아이가 철들듯이 그런 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변화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배웠으면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데 살아내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욕을 10번 했다. 5번은 줄어들어야 돼. 점점 줄어들어야 돼. 그전에는 더 안 좋은 뭐 여러 가지 행실이 있었다. 그러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욕망 때문에 죄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습이 아니라 안 좋더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거를 서로 자책할 필요는 없고 이건 누구나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서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뒤에는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집에서 혼자 읽고 공부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도 평일날 공부를 해보지만 혼자 읽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 역사적 배경도 그렇고 그 문화적인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예배를 나올 수 있으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앞으로 이 서신서에 계속 되어요. 왜? 교회에 세워졌어요. 예수 믿었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들, 교회 안에서의 우상의 재물이라든지 서로 분란 일어났을 때 부부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제 계속 기록되는 거예요. 이제 살아가는데 성숙해지는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는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걸 거듭남 칭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살아가고 계시냐면 성화 거룩해지는 단계에 여러분이 지금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조금씩 이 순서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단계에는 처음에 예수 믿고 거듭나는 칭의 단계지만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는 거룩해서 새롭게 변하는 여러분 지금은 다 성화 단계에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영화 단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변할 때 영화 단계. 그래서 신앙은 단계가 이 유아기 초동부 시절 뭐 이렇게 쭉 뭐 장년기 이렇게 가듯이 신앙에는 이 칭이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성화의 단계. 여러분 다 지금 성화의 단계에서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무엇을 줘도 반응이 없다고 그랬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반응을 보여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은 살았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 죄의 몸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정말 죽노라. 왜냐하면
그 육체에 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내가 죄를 짓는 거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몸이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고 지난번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으면 산 자는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셔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반응을 보이고 더 나가서 삶에서 변화되는 실천의 삶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셔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건데 우리를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오셔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 부활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잠시 또 하나님이 잠깐 마귀를 푼다고 그랬죠. 마지막 또 구원받을 영원을 해서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 육을 유혹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사라는데 얘기를 들어도 다음부터 하지, 내년부터 하지, 나이 50대면 하지, 집장만 하면 하지, 나타하게 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하면 시험이 들면서 갈등 느끼는 거야. 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지? 듣기 나는 거북한데 이런 것들에 갈등을 느끼게 하는 걸 사탄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유혹에 타협하게 돼. 그래, 돈 좀 더 벌고 그 돈으로 헌금 많이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타협하게 하는 것도 이거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사단이 주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먼저 생각을 지배해요. 뭐 그까진 거 뭐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살던데 뭐 나도 뭐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지배하고 이 생각은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게 해요. 몸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이 없는데 몸이 했다? 이거는 저기 병원에 가셔야 돼.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우리를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기지 못하는 행동에 옮기게 합니다. 사단이.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이제는 지배를 당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도 이성이나 물질에 넘어질 때가 수도 없이 많다고 그랬죠. 그때 그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욕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담임 목사님이나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사단이 그걸 틈을 타서 왔을 때 이기지 못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제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직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부딪히며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내일 또 세상에 나가면 죄가 드글드글해요. 나를 유혹한 사람, 나를 분노하게 한 사람, 나하고 사기치다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 유혹해. 요거 조금만 한 번만 눈 감자. 요렇게 우리도 해. 남들도 이렇게 해서 다 돈 타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행동에 옮기게.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이 들으면 막 욕망이 생겨. 그래 그거 한 번만 더 하면 뭐 이렇게 하면 나도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나는 질 수 없지? 막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게 해서 결국은 이 우리의 몸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가 아니라 안 좋은 곳에 손으로는 훔치는데 때리는데 막 이렇게
눈으로는 보지 말아야 될 때 보고 남을 좋게 보는 눈이 아니라 힐기는 눈으로 보고 이 지체를 좋지 않은 곳에 발로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끔 하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이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면 이렇게 결국은 내 몸에 가지 말아야 할 때 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죄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못됐네 하는 게 아니라 그 정확히 따지면 죄에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정죄하는 거는 너는 죄인이야 하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남을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아유 못 이기셨나 봐. 성령 충만하지 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 아니 그 부분만 그 사람이 나쁘지 다른 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부분은 옳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그릇되게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몸으로 무기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그게 술 취해서 좋은 결과 선한 일 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때리고 부시고 가족들 다 앉혀놓고 또 어디서 떨어지고 사고 나고 자고 이렇게 또 음란 아주 결과가 가정 파탄, 인생 파탄, 방탕 돈 번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방탕한 것들. 그리고 항상 이 죄에 넘어진 사람 싸움을 일으켜요.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아니야. 그 사람이 가면 막 그 안 좋던 자리도 막 웃고 기쁨이 있고 막 이게 아니야. 그 사람만 나타나면 다 사람들이 음치라고 경계를 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면 또 어떤 말을 해서 분위기를 안 좋게 생각할까. 이런 것이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이렇게 다시 죄의 종이가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아까 죄는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죄 짓는 거는 죄의 도구로 죄한테 내 몸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 이용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의 의에 도전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내가 죄를 지은 건 당신은 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막 직접적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죄 지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당신 뜻에 난 따르지 않을 거야 하고 정면 도전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 전에 생각을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불의 무기로 절대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가 여러분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제가 그 예를 지난주 시간에 들었어요. 누구요? 가인. 하나님이 네 몸을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죄가 문 앞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네가 죄를 이기라고 그랬어요. 이기지 않으면 계속 죄가 네 근처에 와서 유혹하고 너 저번에도 한 번 했잖아. 나 안 해. 이제 두 번 다시. 요번 한 번만 해. 요번에는 얼마나 큰 것이 걸려 있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가인이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아벨을 죽여버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몸을 주장한 거예요. 죄의 도구로 가인이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오직 두 종류예요. 나는 죄의 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냐. 그런데 중간도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완전히 거듭나지 않아서 아직도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거듭났지만 아직 연약해서 자꾸만 죄가 유혹하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넘어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난 하지 말아야 된다. 아유 하나님 나 안 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느끼게 해요. 근데 가책이 없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죄를 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전 성경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나중에 천국 가니까 어머 그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안 오고 딴 사람이 왔네. 그 얘기를 이해가 가더라고. 이해가. 왜냐면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아니어서 주시옵소서만 해서 받기만을 원했지 내 삶이 하나님이 보기에 어떠한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거울에 비춰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외모는 거울에다가 정말 내가 많이 예쁜가, 지금 화장이 잘 됐나, 지금 면도가 잘 됐나 이런 거는 보지만 여러분의 속마음을 비춰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 오직 죄종으로 사느냐 의의 종으로 사느냐. 근데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도 가끔은 제 유혹에 빠지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점점 그것도 줄어들게 돼요. 안 하게 되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거는 이제 재물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절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재물을 더 사랑하냐, 여기 똑같아요. 죄를 더 사랑하냐, 의를 더 사랑하냐. 절대로 죄도 사랑하고 의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있을 수 없어요. 분명 비교를 하면 누군가 이 남자를 더 자기 마음에 사랑하거나 이 여자를 더 사랑하지,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만요. 연애할 때 양다리 걸친다고 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결국은 한 사람을 정해요. 이쪽이 더 지금처럼 중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처음에는 비스그리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게 좋을까, 저 여자를 데리고 이 남자한테 시집가는 게 좋을까, 저 남자한테 시집가는 게 좋을까. 그때는 비슷해 보여. 근데 사귀면서 점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래도 이 남자가 더 나한테는 좋구만, 이 여자가 더 좋구만 해서 결론은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해요. 옛날에 뭐 그런 것도 고전에 있더라고요. 이 남자는 돈이 많고 저 남자는 잘생기고. 그래도 결론은 하나만 맺어야 돼요. 돈을 선택하든지 뭐 인물을 선택하든지 어쨌든 그래야지 둘 양쪽에 해가지고는 패가 망신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내가 불의 무기로 지금 살아가느냐 의의 무기로 내 몸을 지체를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의 종이 된 사람은 거의 죄의 종이 되고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로 살아가야 돼요. 손으로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이런 걸 해야지 남 쳐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지체인데도 사용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죄에서 해방됐어요. 죄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늘 생각을 지배해서 인간의 몸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몸이 이 모든 뭐 지체 하나하나가 다 의의 무기로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발걸음도 힘든 사람한테 걸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악한 자 자기끼리 꿍딱꿍딱 하는데 사기치는데 도박하는데 자꾸 가면 안 돼요. 그게 똑같은 발인데도 사용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어떠냐 따라. 근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몸을 죄에게 내주면 안 됩니다. 불의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이제는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고린도에 했던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의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 침례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연합.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고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또한 성도의 몸은 왜 불의무기 제 종으로 사용되면 안 되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면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곧 이어서 왜 성도의 몸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을 이 세 번째, 성도의 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에요. 핏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믿는 자는 죄에서 사함받아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의의 종으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잖아요. 믿는 자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신 성령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을 예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은 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죄를 여러분이 거절하셔야 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악한 생각이 들면은 예수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그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많이 얘기하죠. 우리 또 교회에서는 그걸 많이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이야 뭐 제 종이었으니까 뭐 불법을 지르든 뭐 불의를 하든 뭐 부정을 하든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되든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불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로마서 6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으로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대. 의를 알지도 못하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그런 판단이 안 쓰니까 뭐 착한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로웠지. 거기 얽매이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었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네가 이 인생의 삶에 어떤 열매를 얻었느냐 맺었느냐고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 결국은 불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것을 로마서 우리가 1장에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첫 번째 어떤 열매를 맺냐면은 여러분 우상 숭배 열매를 맺어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했던 제가 포괄적 그 법에 대해서 했을 때 동성애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동성애를 섬긴다고. 그 다음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게 불의 열매 죄 도구를 사용하는 거구나. 수근수근 뒷담화하고 비방하고 남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의 열매예요. 그다음에 우매하고 배악 배신하는 사람 있죠. 약속을 어기고 무정한 정의 없는 것도 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무자비한 자. 제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저게 다 불의 열매고 이 사단이 주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딱 보세요. 저기에 뭐 한두 개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해서 연약해서. 예. 저도 한 뭐 두 개나 세 개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 열매가 아니래잖아요. 이거를 지금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죄의 열매로 불의 열매로 사단의 열매로 맺혀진 삶의 모습이라고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살았더니 로마서 6장 21절 아까 후반절 안 읽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결론은 니들이 이렇게 불의의 그 무기로 사용하는 게 부끄러운 것밖에 더 있니?
불의와 부정과 불법의 열매밖에 맺은 게 없잖아. 더구나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사망이라는 결과밖에 얻지 못해. 저는 아까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 31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야. 저기에 나도 몇 가지가 속해 있고 어떤 때는 안 속했다가 속했다가 하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겠다. 회개 기도를 하게끔 하고 나를 비춰보는, 그동안 이런 것들이 불의의 열매, 죄가 준 열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면 돼. 로마서 1장 후반절에 보면 불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종으로 살아가니까 부정 남지, 불법 남지, 수치만 남지, 부끄러움만 남지, 사망만 남지. 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우리가 단계에서 있는지 로마서 6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잠깐 말씀 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잖아. 해방된 자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 이제는 그 다음 단계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저 단계에 걸쳐 있는 분이 너무 많고 저 단계를 해내지 못하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 단계를 거쳐야 그 마지막에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영생이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다고요? 추수하러 와서 쭉정이를 어디서부터 갈라낸다고 했어요? 쭉정이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엔 거의 다 쭉정이겠죠. 교회 안에도 예수 믿고 다녀도 이렇게 거듭나지 않고 거룩한 열매를 안 맺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일어나요. 세상은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쭉정이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는 몇십 년 다녔어도 변함이 없으면 쭉정이 때문에 그거를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쭉정이가 너무 많아.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니고 교회 나 다니네 하고 성전의 뜰만 밟고 다니는, 이거 성경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회개하며 내가 정말 영성 있는, 뿌리가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됐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게 돼요. 전 너무 감사해. 강해 설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터치하고 만질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냥 예수 믿고 할렐루야 막 크게 하면 천국 가고 영성이야. 분명 죄로부터 해방돼 예수 믿고 해방된 다음에 하나님 종이 된 다음에 백성,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단계를 다 빠뜨렸어. 주제 설교만 듣다 보면 사실 저걸 전하기 쉽지 않아요. 거룩한 열매 맺는 과정. 그 다음에가 영생이라. 아멘이십니까? 그 단계가 없으니까 쭉정이가 많아서 그거를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래서 죄삭은 결론이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영생에 이르려면 죄를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난주도 얘기했죠.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여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고 했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종도 넘어진다고 그랬죠.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계속 부딪히며 살아. 오늘도 나가면 또 사단이 역사,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사단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고 죄와 투쟁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기 에베소서 6장 14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자는 것을 말씀을 좀 읽고 마칠 겁니다. 에베소 6장 14절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할 때 우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 몸은 절대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단이 절대 저와 여러분의 몸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의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